요엘서 제3장 18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요엘서 제3장 18절부터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지난 오늘을 포함해서 3일 동안 요엘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요엘서를 묵상하면서 우리는 1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오늘은 여호와의 날을 사는 것이라. 내가 살아가는 삶이 나의 날이 아니라 여호와의 날이다 하는 날에 대한 욤 여호와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실력이 필요하죠. 그러나 여호와의 날을 사는 성도들에게는 성령이 필요합니다. 오늘 요엘서를 마지막 3장으로 마무리하면서 물론 아모스에서도 변함없는 여호와의 날에 대한 그러한 새로운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실 거지만 오늘 요엘서를 마무리하면서요, 여호와의 날 시온에 서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21절 마지막 하반절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이 말씀에 저는 꽂혔습니다. 하나님이 머리를 하얗게 만드시고 오직 이 말씀만 묵상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너무나 간단하게 장황하게 설명할 것도 없이 그저 이 한 말씀이면 되겠다. 시온에 거하는 것이 무엇이냐? 성도들에게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여호와의 날을 요엘서는 그날이라 이렇게 칭했습니다. 그날은 빛과 어두움이 있는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 해가 뜨면 만물이 태양을 맞이하듯 여호와의 날에 모든 만물이 여호와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도대체 어떤 것들이 여호와의 날에 맞이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18절 말씀 보면 우선 맞이하는 대상들을 보면은 산들이 나오고 작은 산들이 나오고 유다가 나오고 여호와의 성전이 나옵니다. 산들은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라 말씀하시는데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1장 4절 5절에서 이미 살펴본 말씀이에요. 1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팥중이와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이 맞아요? 네. 를 통해서 남은 것이 전혀 없는데 어느 정도로 남지 않느냐면은 수확하느라고 땀을 흘리며 생명을 버텼던 생명을 다했던 농부들에게도 단 포도주가 끊어지는 겁니다. 마지막 남은 것까지 다 끊어진 그 상태였는데 오늘 뭐라고 합니까?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라, 풍성이 맺어서 땅에 떨어뜨릴 정도로 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작은 산들은 젖을 흘릴 것이라 그랬습니다. 저는 자동적으로 생각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에요. 우리는 가나안이라고 부르지만 하나님은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하며 자기를 만족시키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말랐던 그 산의 풍족함과 하나님의 그 영광이 다 사라졌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작은 산마저 약속했던 젖이 흐를 것이라 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유다는 어떻습니까? 유다와 성전에 유다는 물을 흘릴 것인데 뭐 광야에서 물은 소중한 건 너무나 잘 알죠. 그런데 잠시 비 내림에 의해서 흐르는 물이 아니라 거기에 보면은 샘이 있어서 샘에서 나오는 물이 유다를 흘러요. 그 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성전에서요. 성전에서 샘이 나와서 유다를 흐른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언제? 여호와의 날에. 그런데요, 여호와의 날을 맞이하는 것은 이 산들과 작은 산들과 유다와 성전뿐만이 아닙니다. 본문 말씀 이어서 보면은 애굽과 에돔도 여호와의 날을 맞이하게 돼요. 그런데 동일하게 애굽과 에돔이 여호와의 날에 만나는 것이 그 결론이 어떻게 내려지냐? 황폐한 땅이 될 것이라, 황폐한 광야가 될 것이라. 무슨 뜻이에요? 소산이 없어요. 왜요? 이 애굽이 그 큰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며 아무도 넘볼 수 없는 힘 있는 나라가, 왜요? 에돔 아무도 건들지 못하는 그 싸움꾼들 무슨 죄입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해요. 오늘 이 그날을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1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와요. 1절 한번 가서 볼까요? 1절 3장 1절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할 그때에 그날은 사로잡힌 자들이 돌아옵니다. 2절에 보면은 만국이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심판받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돌아오며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만국은 심판을 받습니다.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하는 명칭은 우리가 성경에서는 찾기 어렵지만 그 내용은 알 수가 있어요. 열왕기하 20장에 보면은 유다 왕 여호사밧 때에 에돔과 모압과 그 아람 군대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연합군이에요. 항상 이 적들은 보면은 연합군들이 몰려서 올 때가 많습니다. 이 시대에 이 하나님의 백성과 성을 치려는 연합군 적들은 얼마나 많을까요? 수를 헤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때에 연합군의 새까만 군대를 보고 여호사밧은 이렇게 결정합니다. 여호와께 나가야 되겠다. 성전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옷을 찢으며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몰려오는 연합군의 진통을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왕의 옷을 찢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때에 놀라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명언이 몇 마디가 나와요.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응답이 이겁니다. 염려하지 마라. 내가 센 군사를 보내줄게. 이것보다 더 놀라운 말씀인데요, 너는 오직 주만 바라보라. 오직 주만 바라보라. 오직 주만 바라보라. 우리 얼마나 많이 노래하고 뭐 이야기합니까? 찬송합니까? 글을 씁니까? 그런데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에 오직 주만 바라보라. 여호와께, 그 사방에 둘러싸인 전쟁통의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호와의 도우심을 바라보라. 이거 네 싸움 아니다. 네 싸움 아니다. 하나님이 그의 성소를 빼앗길 것이냐,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빼앗길 것이냐, 하나님의 전쟁이다. 네 전쟁 아니다.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조그만한 예루살렘 성을 둘러싼 연합군들, 여호사밧이 본 것은 시체들밖에 없었다. 열왕기하 20장 여러분 찾아가서 보세요. 시체들밖에 없다. 그 새까만 원수들이 시체들밖에, 결국은 남은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시체가 가득 찬 그 땅을 브라가의 골짜기라 이렇게 부릅니다. 브라가라 하는 이 말은 찬양한다, 송축한다는 말이에요. 그 전쟁터에서, 죽음의 골짜기에서 찬송할 수 있는 이 결론이 어떻게 내려집니까? 여호와를 바라보세요. 도대체 미치지 않고서야 그 전쟁에 나가는데
전략을 세워야지. 그 군대들 앞에 옷을 입히고 가운을 입혀서 찬양하는 사람을 앞세웁니다. 찬양하는 사람 앞에 나가면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며 찬송을 할 때에 시작도 하지 않은 싸움에서 이미 승리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혼란과 두려움과 패배의 깊은 그늘에서 승리를 맛볼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땅을 치는 이 손바닥 가지고 어떻게 하늘을 향하여 두 팔 벌려 찬송할 수 있습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라. 시온, 하나님의 성전을 대신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성전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거주하시는 성전이 여러분의 삶이라면 여러분의 삶에는 무엇이 채워져 있나요? 여러분이 섬기는 제단, 교회들이 성전이라면 그곳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새까맣게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면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회칠한 무덤과 같이 번지르하지만 썩어 냄새나는 자리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부족해 보여도, 연약해 보여도, 힘들어 보여도, 길이 없어 보여도 그 안에 여호와가 가득 차신다면 오늘 이 놀라운 생명의 약속의 말씀이 바로 여러분들의 성전에 이루어질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거하시면 살고 여호와께서 거하지 아니하시면 껍데기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될 분명한 제목, 오늘이 나의 날이 아니라 여호와의 날이라면 이 작은 성전에 염려, 걱정, 근심, 수단, 방법이 아니라 실력이 아니라 여호와로 가득 차도록 주여 주님 부를 때 채워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피로 가득 찬 육체와 같이 우리 성도의 심령에 여호와로 가득 차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우신 귀한 성도들 태초부터 새말까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로 가득 찬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도 내일도 모릅니다.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 종일토록 우리 가슴속에 가득 찬 여호와의 찬송만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 여호와의 시온, 여호와의 성전, 여호사밧의 골짜기에 축복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 하루 가운데, 주의 섬기는 성전 가운데, 시온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과 꿈 가운데 여호와로 가득 차서 황무하게 될 땅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단포도주가 뚝뚝 떨어지는 생명샘이 줄줄 흘러내리는 그러한 살아있는 생명의 증인들의 삶이 되도록 그렇게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걱정 내리시고 여호와로 채우세요. 무엇이든 채우세요. 혼내시면 혼나세요. 축복하시면 복을 받으세요. 마음껏 여호와의 삶을 살아가는 여호와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여호와의 날로 만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소망을 가지고 나가자. 오늘은 여호와의 날이다. 내일은 모르겠다. 오늘은 여호와로 살아가자. 성령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면서 내려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